이런 12월이 되었습니다. 이 12월이 딱 되면 성탄절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죠? 예, 그림에 있는 대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여러분 백화점 가시면 정말 이 대형 트리, 오색 빛깔 전구 너무너무 화려해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이 백화점인 것 같습니다. 이 화려함이 얼마나 화려한지 화려함의 끝판왕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정말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사진을 하나 봤어요. 자,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십시오. 다음 거. 이거 보시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십니까? 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쓰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쓰고 메리 다이소마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사진 보면서 진짜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이러한 성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런 백화점이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진짜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장식할까요?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식을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장식을 보고 많이 오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려고, 그래서 장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차라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다이소마스라고 쓴 게 오히려 더 정직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탄절이 왜 기쁜 날입니까? 성탄절이 진짜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성탄절은 정말 기쁜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자꾸만 사라져 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탄절 장식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기쁜 마음을 갖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쁜 마음을 갖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가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강림절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나타난다, 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탄생하신 이러한 절기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전에 4주 동안을 우리가 대림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있잖아요. 이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야, 진짜 12월 25일이 성탄절 맞아? 이렇게 물어요. 진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난 거 맞아?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일이 진짜 12월 25일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나요? 사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날짜가 진짜 중요했더라면 마태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적을 때 날짜가 중요했다면 정확히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를 썼을 거예요. 근데 날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그 날을, 한 날을 지정했는데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2월 25일은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그 날을 성탄절로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 숭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월 25일이냐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무슨 날인가를 생각하고 그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날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대림절에는 지금 이 강단에 이제 이 휘장 색깔을 보라색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목사가 목에 두르고 있는 이 스톨의 색깔도 보라색으로 합니다. 여러분, 왜 보라색을 쓸까요? 이게 목사님들이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 뭐 하고 싶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떠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요.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왕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을 이 대림절의 색깔로, 예전 색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대림절에는 특별히 촛불을 켭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켰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촛불을 켤까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 교회가 절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촛불을 켜냐, 교회가 왜 자꾸 초를 켜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촛불을 켤까요? 이 촛불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밝히는 이 촛불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빛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에 이제 매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 빛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님이 빛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오늘 이렇게 하나의 촛불을 밝혔는데 이 첫 번째 촛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의 의미는 오늘 말씀에 있는 제목처럼요, 바로 소망의 촛불입니다. 소망의 촛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죄로 인해서 어둠에 갇힌 온 인류에게 소망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하는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해서 이 연합군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막아낼 그러한 방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망할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급박한 위기예요. 그런데 내가 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숲에 있는 나무들이 막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 왕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나의 힘으로 도저히 막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의 징표로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있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하스 왕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하스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더 힘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자기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군 연합군의 침략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그 아하스 왕에게, 야, 이 악한 못된 아하스야, 너 한번 호되게 혼나봐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나 악해서 벌을 받는 게 마땅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한데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이 아하스에게 있는가요?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정말 큰 두려움으로 인한 이 심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하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우리는 악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하스 왕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 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요, 다투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가장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인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지금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이 소망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촛불을 밝혀요. 그러나 이 첫 번째 촛불, 이 불을 밝히면서 우리는 이 불빛 속에, 촛불 속에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 정말 절망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 거죠. 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 밖에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예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촛불이 소망의 촛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소망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또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제는 사라졌는데 그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올라간 그대로 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언해 준 거예요. 자,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천사들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세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응답을 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월요일 우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켜면서 이 첫 번째 촛불을 보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촛불 가운데 재림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응답하고요.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정말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맞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열 처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촛불을 보면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셨을 때 정말 기쁘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도 맥도날드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참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군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전기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군목이잖아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연합군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위로를 전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거죠. 근데 그 수용소 안에 맥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전기 기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전기 기술자니까 그 당시에 이제 몰래 라디오를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이렇게 숨겨놓고는 영국의 BBC 방송을 몰래 들으면서 전쟁의 상황을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다른 포로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곤 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이 맥닐이 맥도널드 이 목사님을 새벽에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연합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맥닐이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이 맥도널드 목사님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기뻐서 발떡 일어나서 그리고 수용소를 막 뛰어다니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 포로들을 다 깨운 거예요. 다 깨우면서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외친 거예요. 여러분, 포로들, 잠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왔다고 하는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기쁘니까요.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나 기쁘니까 그 수용소 마당으로 나와서는 막 땅바닥에 뒹굴면서 막 좋아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아직 이 독일군 그 수용소를 지키고 있는 이 감시병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 독일군 감시병들은 그 소식을 모르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포로들이 이 새벽에 갑자기 막 뛰어나와서는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뒹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아니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총구를 그 포로들에게 들이대고 감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소용소 안에는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포로들은 수용소 안에 갇혀 있잖아요. 독일군들은 여전히 총뿌리를 그들에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합군이 상륙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더니 이 포로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이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이런 소망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고자 하는 용기가 그들에게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말 소망이 중요해요. 이 소망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들고 또 낙심되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신가요? 나는 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렵다, 힘들다, 낙심되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운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절망은 사라지고요, 그곳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이 첫 번째 촛불을 밝히면서 바로 이 촛불 가운데 우리에게 이 소망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또 다시 오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을 가지고 잘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서, 그래서 이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첫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비참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우리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소망의 빛을 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